추석이 얼마 안 남았지요? 며칠이에요, 추석이? 무슨 요일이에요? 아, 목요일. 그럼 며칠이에요? 며칠?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날짜 가는 줄을 모르고 9월 13일이죠. 무슨 요일이에요? 네, 목요일 맞아요? 참 딱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 금, 토, 주일까지 해도 4일밖에 좀 연휴가 안 된다 그래요. 이게 연휴가 좀 길면은 유동인구가 좀 많은데 연휴가 짧아서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유동인구는 없을 거다. 또 그리고 좀 빠르잖아, 그죠? 좀 빠른 감도 있고 그리고 경기가 워낙 좀 힘들어서 다들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석은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는 참 큰 명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해외여행을 예, 참 풍속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그 먼 길을 마다않고 고향으로 떠나는 걸음들이 많습니다. 이 추석 그건 음력으로는 며칠이죠? 네, 8월 15일이에요. 추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름들이 참 많아요. 뭐 어떤 게 있죠? 네, 한가위. 한자가 무슨 뜻이에요? 한밭 한 것처럼 한은요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네, 가위는 중심이다. 그러니까 큰 중심. 8월의 중심. 그래서 8월 대보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무슨 말이죠? 중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래라는 말도 쓰네. 들어보셨어요? 안 쓰구나 여기는. 그런 말도 쓴다고 그래요. 또 가위, 가배 뭐 이런 말을 쓴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곱인데 이 사람도 여러분 고향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를 얼음하게 만드는 이 음악은 뭐죠? 자, 이제 야곱이 고향을 짜자자잔 이렇게 이제 그런 거죠. 예. 사실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형과의 불화 때문에 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죽으면 너도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죽이를 작정하는 그 사실을 리브가 엄마가 알고 야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한날에 두 아들을 다 잃겠다 해서 사실은 자기의 오라버니가 있는 곳으로 얼마 동안 몸을 좀 피하라고 보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몇 날만 네가 가 있으면은 에서가 저놈이 그냥 지금 저래도 욱신욱신하고 그랬는데 자기한테 한 일을 곧 잊어버릴 거다. 나쁘게 보면 머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뭐 그렇게도 들리는데 그래서 아무튼 몇 날이 못 돼서 돌아오게 될 거라고서 몇 날을 예약하고 갔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 보고 싶은 부모님과 또 그리운 산천 고향을 찾아 가게 된 거예요. 사실 고향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죠? 또한 고향을 떠나오는 사람들의 마음도 각양 다를 수 있어요. 혹시 고향을 떠나와서 사시는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고향을 떠나와 사시는 분들. 자, 손 내려보세요. 왜 떠나오셨어요? 사고 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소 팔아가지고 누구는 어떻게 해요? 서울에 올라와서 큰 기업을 이룬 분도 있다는데 참 고향을 떠나오고 등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 고향을 가더라도 그 마음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함께 생각해 보자는 이 야곱은 고향을 어떻게 떠나왔냐면
그 고향은 가나안 중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즉 일곱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에게는 형이 있어서 그죠? 쌍둥이 형이죠. 이름이 뭐요? 에서가 있었고 그리고 이 야곱은 형이 나오기 전에도 그 배에서 엎치락 뒤치락 뭐 하느냐고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야곱이가 승리한 것 같다가 이 털 복실복실한 놈이 다시 야곱이를 끌어내고 지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는 거야.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다. 이걸 조금 의역하면은 남의 자리를 꿰차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에서는 털이 붉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이름에 뜻에서 그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야곱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놈은 또 어떤 놈인지 이름 속에 사실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왜?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나이가 대충 몇 살인 줄 아세요? 거 봐, 내가 이런 예상은 불길하게도 딱 맞아.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 객지 생활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돼. 97세 정도라고. 물론 학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거의 100세, 97세에 돌아와서 그가 애굽에 다시 흉년을 피해 갈 때가 몇 살? 130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봉양을 받으며 17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147세의 열조에게로 돌아간단 말이죠. 네. 자,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그 나이가 맞아. 그럼 여러분, 자, 야곱이가 집을 떠날 때는 몇 살이에요? 예? 아니, 97세에 지금 20년 전에 돌아왔던 고향을 간다니까요? 몇 살이에요? 77세예요. 70세 장가 갔을까 못 갔을까요? 장가 못 갔어. 성경은 그의 성격에서 조용하여 늘 장막에 거했더라. 그래서 매일 엄마가 음식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은 뭐 주는데 맛있는 거 해요? 그리고 엄마 심부름하고 엄마를 도와줘서 에서는 누가 좋아해요? 아버지 이삭이. 왜? 사냥해서 별미를 갖다 주는데 이삭이 그걸 좋아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은 조용하게 장막에 거하며 엄마의 일을 도와주니까. 여러분 아들 중에 그런 애들 이쪽이지요? 예? 왜 한숨을 쉬어? 예.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했는데 그 나이가 70이 넘었어.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는 왜 형 에서에게 원한을 샀을까요? 예? 말해줘도 괜찮아요. 장자의 축복권을 갖고 싶었는데 기회를 노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형이 사냥해서 돌아올 때 에서는 꼭 누구 같아요? 힘든 일을 한 사람이 집에 왔는데 밥이 안 차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화가 나, 안 난? 화가 난대. 누구 선임은 저 처갓집에 가서도 야 임서방 건데 밥을 안 준비했냐? 막 식구들이 다 긴장한대. 왜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거를 너무나 잘하는 야곱이가 어떻게 해요? 냄새 술술 풍기면서 팥죽을 끓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동생이 끓였으니 한 그릇 얻어먹는 게 뭐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야곱이가 어떻게 해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다. 뭔 소리요? 뭘 먹으려면 대가를 내는 뭘 줄까? 뭘 줘? 사냥한 이 고기를 주랴? How no? 뭐를 줘요? 형, 얘기 안 해도 사실 니나 나나 우리는 1초 2초도 아니요. 우리는 연이어 나왔어. 그러니까 그거 그냥 나한테 팔어. 에서가 뭐요?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겨. 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야, 이 개떡 같은 거 빨리 팥죽이나 줘. 그리고
두세 그릇 후딱 치우고 저희는 돌아갔는데, 여러분, 야곱이가 원했던 것은 장자권인 것 같은데 장자권을 원했다기보다는 그 장자권을 가짐으로 뭐 하려고? 아비가 자에게 축복할 때에 복 받으려고 장자권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장자권을 받고 축복받으면 뭐 할 줄 알았어요? 부자 되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형만 속인 게 아니라 아버지도 속였어.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에서에게 미운 털이 박힌 정도 아니라 죽일 만큼 미운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41절로 45절 말씀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여 심중에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내 아우를 돌아가시면 곧 죽여 없애리라 하고 그냥 마음에 칼을 품은 거예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래요.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뭐요?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럴 줄 알았어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에서가 좀 이렇게 머리는 썩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올 테니까 야 내가 어떻게 너와 그리고 네 형 둘을 하루에 잃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몇 날을 예약하고 떠나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가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그래요. 내 곧 성공해서 내가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부모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영화 참 많이 나왔어요. 예? 명절이 돼도 가지 못하며 어떻게 눈물을 성공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도 저렇게 가끔 처갓집에 내려가면 우리 장모님이 그래요. 제가 이제 카니발 중고를 타고 가면 이래요. 자가용을 타고 오래. 자가용이 성공한 사람 조금 이렇게 상징적인가 봐요. 그래서 한번 자가용을 타고 내려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있어요. 네. 근데 저기 카니발이 편해. 그리고 할인도 되고 좋아서 그런데 부모 마음이 그래요. 성공해서 돌아오길 원하고 자식도 그런 모습 부모에게 한번 보여주길 원하죠. 네. 근데 그날이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야곱이가 고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보니까 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있어요. 제가 설교 원고들을 안 해서 방송실에 있는 분이 마음이 착해서 화는 안 내더라고요. 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일어나 이곳을 따라 어디로? 내 출생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모든 가축과 모든 소임을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어디로? 가나안 바로 그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고향으로 또는 아버지에게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양초를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왜? 야곱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손을 들고서 예요. 자, 옆에 사람은 시작. 예요. 머리통은 때리지 마세요. 예요. 누구요? 사실은 야곱은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그리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야곱은요, 남의 자리를 꿰차는 인생의 가장 그 본연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는 야곱은 곧 진짜 그 인생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민낯이죠. 그가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떤 상태인데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했고 마침내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볼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요, 떠나올 때도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보면 여러분 창세기 28장 한번 열어주세요. 자, 야곱이 서원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이제 형의 노를 피하여 외삼촌의 집에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광야에서 하루를 자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77세가 적지 않은 나이일 뿐 아니라 사실은 야곱의 집은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족장의 집으로 참 부유했어요. 부족하고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목숨 부지하려고 먼 길을 떠날 뿐 아니라 광야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잘 아시는 사닥다리 환상 속에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야곱과 대화하실 때에 야곱이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뭔지 알죠?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을 것과 입을 넉넉하게 주시고 21절에 내가 평안하게 다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거 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안 섬길 건지,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하나님 우리 애만 잘 되고 이 사업과 내가 부자만 되면 내가 하나님 정말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 28장이잖아요.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인데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의 고백 전에 미리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네 삶이 형편없든 어떠든 사실은 내가 너를 찜했다. 네 인생은 내 손에 있다.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나한테 뭘 해주고가 아니라 이미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마침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텐데 왜 그런 줄 아냐? 나는 너를 향한 뜻과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야곱 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거 봐서 내가 하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아직도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인생을 대표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네 삶이 내 손 안에 있다. 이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단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우여곡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참 많았어요. 예?
야곱이 여러분 또 고향을 떠나올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에겐 늘 꿈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야곱이가 삼촌 집에 왔어요. 자 그가 20년을 살았다 그랬죠. 그죠? 크게 그 야곱의 인생을 세 등분하면 어떤 인생이었어요? 7년은 뭐를 위해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자. 삼촌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래도 네가 아무리 조카지만 네가 일하는데, 야, 그래도 내가 너한테 그에 상한 삭스 좀 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야, 그 누이한테 듣기니 또 조카 데려다가 또 그냥 돈도 안 주고 부려먹었다. 야, 그러면 안 되니까 야, 삭스를 정하자. 그랬더니 야곱이가 뭐라 그래요? 라헬을 보고 온 정신이 혼미해진 거야. 그래서 예, 삭 주십시오. 삭시 뭐예요? 라헬입니다. 라헬을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자, 7년을 일할 쓰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좀 특별한 인생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년을 일했어.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됐어. 얼마나 어두웠는지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온 걸 몰랐을까? 나는 야곱이 너무 불쌍해. 아니, 똥이 터서 눈을 뜨니까 뭐요? 깜짝 놀란 거야. 너 누구야? 몸집이 달라. 아하, 7년 동안 오매불망 연애하며 사랑을 했던 그 여인이 아니야. 아우, 이 라반 정말 이래요. 야, 우리나라 법도가 있다.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럼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래도 뭐 내가 자매지 가지만 라헬도 줄 수 있다. 7년을 더 일해라. 참. 특별한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요. 그 7년을 또 일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연애하는 즐거움으로 수일처럼 또 지내. 그래 14년이 지난 거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14년을 두 여인을 얻으려고 했으니까 이제 그 품삯을 또 정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그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삭스를 정했어. 근데 몇 번이나 번복해요? 10번이나 번복해. 10번을 번복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말을 바꿨다는 거야. 꼭 누구처럼? 여러분 사장님처럼. 사장님 나빠요. 참. 그런데도 아무튼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사. 참 이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 시간이. 난 도대체 야곱이를 여러분 야곱이가 한 일 중에 하나님 마음에 야 진짜 딱 마음에 든다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예? 형 뒤꿈치 잡고 나온 거? 예? 에서를 팥죽한 그릇에 속에서 장작거를 빼앗은 거? 예? 엄마와 모의해가지고 막 털을 바르고 에서 옷을 입고 막 예? 목소리를 어이구 내 에서 맞아요. 아비를 속인 거? 뭐? 참 야곱이 하는 일을 봐서는 꼭 우리가 하는 것 같아. 이쁜 구석이라고는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며 그가 범죄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치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두려워 야곱을 추격 못하도록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실 뿐 아니라 라반이 야간 도주한 야곱을 찾으려고 3일 뒤에 알았어요. 죽기 살기로 쫓아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왜 간밤에 내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악간에 그가 잘했고 못했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선악간에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내가 복 준 자요. 끝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인생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세상이 지루하면 여러분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아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내 삶의 상황이 어떠 그 중요한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기준은 딱 하나야. 예?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거 깨달아 가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 이따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분. 자, 31장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면 참 우여곡절 많고 거친 인생들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수성가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이 부러워할지 모르는데 잘 생각해서 부러워했어요. 부인이 몇 명? 4명이야. 이거 웃지 마. 들켜. 자식이 몇이요? 다 치면은 아들 12에 딸 디나 13이야. 아주 다복해. 그 12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보세요. 소, 양, 이것들이 얼마요? 엄청이 많아.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아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며 이 모든 재산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형 에서를 두려워해 근심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의 떼를 막 나누잖아요. 2떼로 4떼로 나누냐. 그걸 가만히 보면 어떻게요? 거부가 된 것 같아요. 예? 나름 어떻게요? 어쩌면 성공한 자수성가한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의 삶에 편안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제일 편하지 않은 부분이 내 부인 속에서 편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12자식 가지 많은 나무에는 뭐요? 바람잘 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들이 사고 쳐 안 쳐요? 수시로 사고를 치잖아요. 예? 전쟁을 나게도 만들고 예? 집안에도 어떻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뜻을, 계획을, 섭리를 가지고 있다.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거칠고 힘든 부분이 많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을 이 땅에 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을 주께로 오게 하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뭘 갖고 있다? 뜻, 계획, 섭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이 야곱에게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무엇을 뜻하고 계획하셨을까? 저는 먼저 하나님은 야곱을 그 자연 인생인 그 우리 인생들을 또는 야곱을 부르실 때 먼저 예배자로 부르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28장입니다. 아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노숙하며 생긴 일이죠. 자, 한번 잘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뭐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뭐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뭐요? 기름을 붓고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아멘. 자, 원래 그 지명이 옛 이름 뭐라고요? 네, 루스더래. 루스인데 이것을 뭐로 바꿔 불렀다고요? 야곱이? 베델 그럼요. 그럼 베델은 무슨 의미일까요? 베델. 여러분 뭐 베델 성구 뭐 그런 거 많이 듣죠, 그죠? 예, 뭐예요, 베델이? 예, 엘은 뭐 엘? 엘 하나님이야. 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잊지 마세요. 베델은 베델이 주지 말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물론 이삭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야곱의 그 77년 또는
그 전에 생애를 이야기하는 데서 사실은 뭐 단을 쌓았다, 즉 예배 드렸다는 기록들을 사실은 발견할 수가 없는데, 사실 지금 야곱이는 형의 노염을 피하여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제 먼 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 여정 중에 이제 사닥다리 환상 속에 하나님을 뵙잖아요. 그리고 깨서 그가 하는 게 뭐예요?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고 뭐 했다? 단을 쌓은 거야.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다?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의 여정 속에서 창세기 35장 9절로 16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뭐요? 복을 주시고. 여러분, 돌아온 과정 속에도 여러분 야곱이가 특별히 뭐 한 게 있는 줄 아세요? 야곱이의 온 관심은 뭐예요?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나 그의 노여움 속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느냐에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97년의 인생처럼 또 머리를 굴리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예? 어떻게 해도 시간을 좀 도망갈 시간을 얻고자 짐승의 떼를 네 떼로 또는 두 패로 나누고 첫 떼를 만났을 때 뭐냐? 당신의 종, 즉 야곱 자기를 에서를 주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예비한 겁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뺏으면은 전달해서 나는 도망가리라. 결국은 사실은 야봇 나루에 야봇강에서 그가 섰을 때에 누구만 남았어요? 자기만 남은 거야. 처음에는 자기 그리고 레아와 라헬 본처들 그리고 첩들 그리고 아무튼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줄줄이 세웠는데 결국은 다 돌려보내고 누구? 나 하나만. 그게 우리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지요. 그래서 야복 나라의 야곱과의 씨름이 있지요. 그죠? 자, 보세요. 그 씨름한 천사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 근데 야곱이 이깁니까? 천사가 이깁니까? 천사가 이래. 야곱과 싸워 어디요?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이게 야곱이 힘이 센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사실은 야복강 나루에서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를 이 땅에 내시기 전에 또 내시면서 어떻게 해요? 늘 그와 함께 사실은 씨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번번이 어떻게 해요? 져주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복 주시려고 져 주시고, 그에게서 세 가지 일을 하세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되어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 뒤꿈치를 붙잡은 자 남의 자리를 꿰치는 이 사기꾼 인생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네가 비록 야곱일지라도 너는 내 손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느니라. 예?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 바꿀 만한 일이 있었어요? No.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아요. 예? 약속하신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거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 빠져서 13년을 호호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어. 그리고 이래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여러분을 선택하여 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은 우리와 똑같아요. 장자권 얻어서 축복권 얻기를 원했어요. 몇 번이라도 삼촌이 10번을 속여 난 12번을 속여서라도 어떻게 제 것을 챙기기를 원하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 이상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하고도 그 복 주면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할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며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해드리는 것처럼. 복은 딱 한 가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여기 띄워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날 사랑해 준 게 뭔데? 날 사랑해 주는 게 내가 이 모양 이 꼴을 사는 거예요?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니. 하나님을 선하시고 오묘하신 뜻 가운데 정하신 거야. 그 사건을 신약성경 로마서 9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을 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뭐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않고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13절부터 16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은요 딱 한 가지요. 누구요? 하나님이 복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복 있는 자 맞아요. 유일하게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장중에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 야곱의 130년, 그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 흉년이 너무 지나서 결국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잖아, 그죠? 그때가 130이에요, 130. 그때 바로가 묻잖아요. 내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보기에는 얼굴이 정말 이렇게 쭈글쭈글했던 것 같아. 예? 참 험악한 생활을 살았으니까.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었는데 사실은 130년이지만 내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열조의 거기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만 나도 나름 어떻게 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활 녹록지 않았어요. 험악했어요. 사랑하는 라헬을 베냐민을 낳으면서 상고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또 그의 아들인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며 그 여인을 추억했는데 그 요셉조차도 사실은 몰랐지만 형들에 의해서 겨우 죽임을 면하고 애국으로 팔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죽었다고 믿으며 늘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장자권을 통해서 축복받고 삼촌이 나를 속이면 나는 한 번 더 속여서라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인생의 욕심을 갖고 살았었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을 살아간 우리처럼. 근데 하나님은 130의 그에게 신령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130년 험악한 인생 나그네의 길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모든 길이 무슨 길? 나그네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장자권과 축복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제 원하는 바를 손에 쥐고자 할 그때에 그는 이 땅이 자기 고향인 줄. 바다나람 외삼촌의 집이 타향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그 땅이 고향인 줄만 알았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요? 참 내 아버지 되신 하늘
본향이 내 고향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130이 되어서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130년이었지만 다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험악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이 한 일들은 아시죠? 야곱이 누구를?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당시에 바로는요, 7년 동안 풍년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거의 곡식을 모으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요? 이어지는 7년 풍년 속에서 온 나라들이 어떻게 양식이 없어서 재산들, 땅을 다 가지고 왔어. 전무후무한 어떻게요? 파워, 능력이 있는, 힘 있는 임금이야. 근데 어떻게요? 얘야, 그게 다 복이 아니고 허망한 것이니라. 인생은 나그네 삶이며 오직 우리는 고향 본향 하늘로 돌아가느니라. 복은 하나님이니라. 네가 내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참 복을 비누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 지렁이 같은 나그네 인생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 고향을 가지만 진짜 고향이 우리에게 따로 있다는 것. 히브리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우리 인생이 다 야곱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욕심과 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듯이 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지만 사실은 또 제 방법과 제 머리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들을 만났는지. 사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그 험악한 굽은 길들을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도 만나고 살아갑니다. 이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예배했다, 단을 쌓다 얘기 나오던가요? 없어요. 결국 그가 다시 돌아올 때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시 그를 다시 어디? 베델. 힘들고 어려웠을 때의 고향집을 떠날 때 만나줬던 그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때 그가 다시 거기서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또 베델이라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다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다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유일하신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라는 이 예배가 갱신되고 변화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계신 하늘에 있는 천국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130에 애굽에 돌아와서 17년을 살면서 아들이 총리니 더군다나 왕 다음으로 아니 어쩌면 왕보다 더 어떻게 해요? 존경받는 인물인지도 몰라. 그러니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죠? 평화롭게 살았겠죠.
근데 그의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얼마요? 17년을 거주하였더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누구요? 야곱을 말하지요.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게 사람들이 맹세할 때 하는 거예요.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종을 보낼 때도 그렇게 맹세하라 그러잖아. 그죠?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절 31절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야곱은 그 고향 땅 아브라함이 묻히고 또 레아를 묻은 그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는 거야. 고향 땅에 뼈가 묻히기를 원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내가 죽어도 내 뼈라도 고향에 묻어주라, 이런 것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결국 인생들은 다 어떻게요? 고향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시신을 바로 그 고향에 묻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할 곳은 어디다? 하늘나라 본향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창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 가면 그의 아들 요셉이도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요셉이 이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이 애굽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텐데, 그때 나를 뭐요? 내 해골, 죽은 시신이라도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메고 올라가라. 이건 다 뭐요? 우리가 본향 찾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명절 되면 고향에 갑니다.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할 게 있어요. 가서 부모님을 뵙고 그 고향의 따뜻함을 느껴야 되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향을 찾는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성교회 찬양이 또 자꾸 말씀하고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그럼 어디가 집인데? 하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진짜 말씀하기 원하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디다?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너무 험악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땅이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거류민을 기억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영원한 날을 바라보길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뭔가 움켜쥐면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여러분, 야곱이 그 많은 것을 얻었지만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었어요. 누가 개입하셨어요? 우리의 유일한 복되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풀어지고, 이제 참 인생을 살아보니까 오직 복은 누구다?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 그때 우리가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신령하고 그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도 여러분, 그가 정말로 복을 깨달은 만큼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르신들 수고하셨어요. 네.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안 아픈 데가 없을지라도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본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는 나는
참 고맙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할 때에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영원한 나라의 번영을 찾는 자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차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